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거의 다루지 않는 본문이거든요. 어려워서요. 그런 부담이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앉으신 분이 나이 차이가 한 50년은 나는 것 같아요. 제일 어린 사람부터 제일 많은 분까지 나이 차이가 50년 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준비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난해한 어려운 그런 본문을 택했는데, 우리 또 친구들이 왔으니까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다 못 알아들어도 돼요. 1%만 알아들어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혼내주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에돔은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 하나님이 저기 이라크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너희 집을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이 딱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이삭을 낳지요. 자, 아들을 100세에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이삭이 아들이 아들 둘을 낳는데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동생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형인 에서가 에돔이라는 그 민족의 첫 번째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셔서 너희를 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주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돔 민족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바댜서는 그 에돔 민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 에돔 민족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오늘 쓰여져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말고 참된 신앙을 갖는 그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출발점이 유쾌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계기는 유쾌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사랑 나눔 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면은 맛있는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분위기 참 좋아 아니면 우리 교회 물이 참 좋아 뭐 이래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오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사실 좋을 수 있는데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는 그건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유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회의와 절망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은 생각, 난 정말 잘못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질 때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 그 길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아직도 신앙을 시작도 안 한 사람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비록 그분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통로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예외 없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복음을 처음 전했던 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이분들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방금 말씀드린 참된 신앙은
바로 자기에 대한 깊은 절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까봐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모임은 아주 분위기 좋은 친교 모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은커녕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 약화를 갖고 오고 신앙의 위기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당장 떠나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믿는 자지만, 내가 지금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요새 그리스도인조차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선 전하지 않고 듣지 않기에, 듣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이 불행한 이유는 나중에 받을 심판은 당연하고 현재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은혜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끊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집니다. 인생이 짜증이 납니다. 빈들의 마른 풀처럼 푸석푸석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셔서 붙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라고. 그런데 곧 누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나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거 뻥이야. 이 생각을 심어준다고요. 어떻게 심어주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과 아담이 뭔가 좀 구별이 있어야 되니까 동산 중앙에 나무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이 넓은 이 아름다운 이 에덴의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아.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너희가 이것을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에덴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런데 뱀이 하와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하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이 야 하나님이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랬냐? 뭐라고 그러셨냐? 했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는데 하와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약화시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사탄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한다고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사탄은 그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재밌다. 편안해.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거기 들어가는 자, 그 사람들 적어. 많지 않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길이 누구나 와가지고 여기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그거 사실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가 있어요.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도 들어야죠. 그런데 심판의 말씀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요. 왜? 우리를 억압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본 적이 있으시죠? 신들러 리스트를. 거기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태연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거기서 자주 나옵니다. 보면은 한 장교가 아침에 이렇게 높은 타워 같은 데서 거기서 자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지개를 탁 키면서 우통을 딱 벗고 상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수용소 타워예요. 수용소가 딱 밑에 펼쳐지는데 담배를 피더니 긴 장총을 꺼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사람을 쏘는데 어떤 사람을 쏘냐 하면은 느릿느릿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쏩니다. 수용소에서 누가 느릿느릿하게 걸어다닐까요? 노약자,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라고요. 그거 쏘는 거예요. 마치 게임하듯이. 그 수용소 탑에서 쏩니다. 딱 하면 그냥 쓰러지죠. 푹 쓰러지죠. 그리고 거기 빨간 옷을 입은 한 5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오는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그 여자아이가 보는 앞에서 걔네 엄마와 걔네 오빠를 그냥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만행을 본 목격자들도 비록 빨간 옷을 입은 5살짜리 여자애라 할지라도 걔도 곧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중에라도 설명할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도 누구도 자기를 고발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들을 심판할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오늘 오바댜의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완전히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1절부터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그 천사가 에돔을 곧 때릴 텐데 천사가 직접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때려줄 그런 나라들을 모은다 그런 말입니다. 주위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에돔을 때리기 위해서 주위의 에돔을 때릴 나라들을 다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바댜의 이 첫 말씀이 에돔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은 에돔뿐만이 아니라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줄 정도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는 더 심하게 때리신다는 것이죠. 에돔의 죄는 그래서 우리의 죄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와 별 관련도 없어 보이는 에돔의 이야기를 그 에돔의 죄를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 에돔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가 본보기가 돼서 말세를 살고 있는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에돔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돔은요, 사실 에돔이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렵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에돔은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에돔은요, 자원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무역으로 많은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아주 뛰어났다고요. 에돔의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에돔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도가 약간 머리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옆에 있는데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요단강 내려와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그 끝쪽에 오른쪽 끝쪽에서부터 쭉 시나이 반도까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가 광야 아닙니까? 시나이 반도. 그래서 이 역삼각형 모양의 이쪽이 수에즈 운하가 있는 수에즈만이고 이쪽이 아카바만이라고요. 이 아카바만 끝쪽에서부터 사해까지 길게 160km 돼 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에돔의 위치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주 산지입니다. 1000m가 넘는 산지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승환 강사님 왕의 대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왕의 대로. 바로 이 아카바만에서부터 에돔의 우측으로 쭉 올라가서 다마스커스, 아시리아,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가 바로 왕의 대로라고요. 그래서 에돔은 그 왕의 대로의 중간에 딱 위치했기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왕의 대로로 가는 이 카라반이라 그러죠. 아라비아에서부터 온 그 대상들은 다 그쪽을 통해서 올라갔어야 됐다고요. 그래서 오빌의 금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데 거기 중간에서 에돔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통행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올라가려면 그 왕의 대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통행세를 다 받으니까요. 금 같은 게. 그렇게 부유했다고요. 이렇게 에돔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그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꽂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돔의 태도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죠. 1000m가 넘으니까 가히 그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까지는 공격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산악인데 1000m가 넘는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공격하러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어도 너무 쉬웠다고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아주 교만했다고요. 그래서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3절에서 얘기하신다고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런 것이죠. 이 교만의 이 바위 틈에 거주 산지에 사니까는 돈은 들어와 난공불락의 요새야. 그러니까는 누가 우리를 해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에돔에게 4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참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인간이 그 높아지는 교만하는 이 마음을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독수리처럼 탁 올라가지고 별 사이에 네가 깃들지라도 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라고요.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십니까? 유튜브 보면은 거기 얼마나 많은 그 유튜브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독자 수를 보면은 거기 10,000명 넘기 정말 힘듭니다. 10만 명 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주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유튜브 사이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동산 사이트, 주식 사이트, 돈과 관련된 사이트는 막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돈이 축적이 되니까는 교만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에돔에게 한 이 똑같은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다고요. 신명기 8장 보면은 가나안 땅을 소개하면서 모세도 걱정이 돼 죽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자로서 이미 가나안에 저거 입성만 하면은 비록 광야에서 정말 심하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 딱 가나안에만 입성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미리 경고했습니다. 8장에서 신명기 8장에서 가나안 정말 좋은 곳이야.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
밀과 보리의 소산지야.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열리고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쏟아져.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일 거야. 그곳의 돌은 돌이 아니라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야. 구리가 막 나온대요. 철기 문화가 융성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건데, 모세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유해지는 것 그 이면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까봐 걱정이 돼서 예언을 한다고요. 8장에서,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야. 신명기 8장 10절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 신학자는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완전히 반하나님적 마음 상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려야 됩니다. 아, 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바다도 정확하게 3절에서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네가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산다 해도 그래서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냐 하겠지만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날고 벼에 깃든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요. 우리는 이 일에서 사실 경고도 받지만 위안도 받습니다.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많은 교만한 존재들은 하나님은 곧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내리시는 경고이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오바다도 참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에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곧 에돔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기 없고 이 시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바다는 주저하지 않고 전했다고요. 그래서 오바다가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그분의 원수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에돔이 얼마나 수탈되고 파괴되는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의역을 할게요. 한 집에 강도가 들어서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어도 그렇게 싹 쓸어가지 않을 텐데 어찌 그렇게 망했냐. 7절 에돔에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동맹이 오히려 너희를 배신할 것이다. 8절 하나님께서 에돔의 지혜자 이것들 다 멸망시킬 거야. 9절 군사적으로도 패배해서 죽임당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원수들을 완전히 처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8절에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오바다는 악에 대한 심판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분명히 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에돔뿐만이 아니라 에돔이 믿었던 신까지 우상까지 완전히 벌하신다는 것이죠.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이 어떤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것이 놀랄 만큼 현대 사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에돔은 물질적 부라는 거짓 신을 섬겼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이 요새로 둘러싸인 이 에돔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축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경제적인 재난으로 이루어졌다고요. 6절에서처럼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래서 부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큰 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곡간 이거 다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돈 많다. 웰빙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목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부를 우상으로서 섬겼다고요. 우리도 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주식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직면할 때 우리의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공허하게 되고 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 왔다가 벌거벗은 채 가고, 겸손한 자나 교만한 자나 죽은 사람이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돔은 세상의 지혜를 자기의 우상으로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혜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혜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8절 보면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돈이 있는 곳에 세상의 지혜가 다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그 유튜브는 10만 넘기가 어렵지만 돈과 관련된 유튜브는 막 100만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그런데 에서의 자손 중에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고르라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인데 유대의 왕이 됐다고요. 에돔 사람인데. 그러니까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왕이 될 정도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겠습니까? 그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로마에서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잡으면 거기 가가지고 뇌물을 바치고 비비고, 또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 가서 비비고 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여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에서는 그렇게 지혜자가,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적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쓰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부터의 지혜는 바로 화평을 추구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라는 거짓 신을 심판하십니다. 거짓 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썼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세상의 지혜는 멸망할 것이고 성경의 지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께서 그분의 지혜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여기 모인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실망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몇십 년 동안 분위기 좋게 교회 놀이 하다가 허송세월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첫 단추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토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한 이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텐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이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에돔이 그 의지했던 그 돈의 신 맘몬과 세상의 지혜라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어부들이 그러했고 오늘날의 우리도 그런 순서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누구도 그 순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일평생 구원의 길을 쭉 경주한 성도만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전히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우리의 믿음의 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